반갑습니다. 유치부를 담당하고 있는 박준수 전도사입니다. 제가 서울시민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가장 행복한 시간 중에 하나는 매일 주일 아침 우리 어린이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옆에서 어린이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됩니다. 반짝이는 눈을 하고 선생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요. 작은 손으로 작은 입으로 율동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감사하게도 이런 관계가 일방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유치부실에 가면 몇몇 아이들이 미리 와 있습니다. 제가 들어서면 멀뚱멀뚱 저를 쳐다보다가도 어느샌가 기도하고 있는 제 등에 매달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사 기도회를 하고 눈을 떴는데 신기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9시도 되기 전에 미리 와 있는 어린이가 2명이 있습니다. 5세 아이인데요. 이 두 아이는 가장 어린 나이이고 제가 유치부를 맡으면서 그 아이들도 올라와서 서로 유치부가 신기한 사이입니다. 그 친구들은 가장 일찍 와서 그 넓은 장소를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하나님께서 유치부 예배 가장 일찍 오는 두 아이 중에 한 명을 불러가셨습니다. 더 눈물이 안 나오겠다 싶어서 돌아서면 눈물이 났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저는 제 나이에 비해서 장례식장을 많이 가봤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어린이의 경우가 가장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무 생각도 들지 않고 제 자식도 아닌데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는지요. 물론 그런 저보다 더 마음이 아팠던 분은 그 어린이의 부모님이었을 것입니다. 그 아픔은 정말 제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아프셨을 겁니다. 문상을 가보니 어린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하염없이 울고 계셨습니다.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얼마나 크셨을지 제가 도저히 상상도 못하겠고 짐작도 할 수 없어서 차마 그분들 앞에서 어떤 위로의 말도 못 건네드렸습니다. 말도 못 꺼냈던 저와 달리 함께 가셨던 분들이 가서 손도 잡아주시고 말없이 꼭 안아주시고 하셨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이 큰 위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손을 잡아주는 것이 함께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함께 시간을 보내고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것이 정말로 실제적으로 고통을 덜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친구와 시간을 함께 보내기도 하고 말없이 옆에서 함께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슬픔을 위로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본문이 말하는 알아야 하는 내용을 안다면 그 내용은 우리들을 슬퍼하지 않도록 해주고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도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알면 우리의 슬픔이 줄어들고 사라지고 서로의 아픔을 위로할 수도 있는 힘이 생길까요? 그런 지식이 있다면 정말 큰 소망과 기쁨의 내용을 담고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큰 소망과 기쁨이 되어 슬픔도 떠나가게 하는, 그래서 서로의 아픔도 능히 위로할 수 있는 진리를 함께 알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3가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라고 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은 바로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찬양을 부르는데요.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은혜에 관한 찬양은 정말 수시로 불립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찬양은 부활주일이 되어서야 많이 불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평소에 우리에게 묵상의 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단적인 증거가 아닌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 사실은
중요한 사실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의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다 라고 선포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너희의 믿음이 참되다라는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참되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어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을 참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죽음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죽음을 이기고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역시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잔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까? 일어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죽은 사람들을 보면서 자고 있다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나사로의 경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는데도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자는 사람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예수 안에 자는 자들이라는 말도 예수님의 부활처럼 성도들도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부활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화장을 해서 드리고 강이고 다 뿌렸는데 땅에 묻어서 다 시체가 썩었는데 어떻게 부활이 가능한가요? 정말 소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아직도 믿고 있느냐, 네가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안 되지, 그리고 옛날 얘기를 믿고 있을 수가 있느냐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에 보시면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이 일어나리이다.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육체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모두가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듯이 분명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몸의 부활을 우리 모두가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지 소설과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와 별 상관없는 딴 나라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건 말도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며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죽을 것과 부활할 것을 알고 소망하는 우리는 또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본문은 말하기를 둘째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강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입니다. 여기서 강림이라는 말은 파루시아라는 것인데, 파루시아라는 이 단어는 실제적인 도래, 분명하게 나타나심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앞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명확하게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실제적으로 나타나실 때 세상의 모든 눈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천사가 말하듯이 예수님께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본문 16절에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로마 군대가 출전할 때 군 지휘관들이 호령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황제가 백성들 앞에 행차할 때 앞서서 군 지휘관이 앞서가며 큰 소리로 호령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천사장은 큰 소리로 호령하며 나타날 것입니다. 왕의 행차를 알리는 세상의 그 어떤 호령보다 더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 호령은 어떤 소리보다 더 커서 크고 웅장한 소리가 지구 곳곳에 퍼지며 온 땅을 진동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모든 죽은 자들이, 역사상의 모든 자들이 다 예외 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누구도 그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이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외치셨을 때 죽어있던 그가 무덤에서 뛰쳐나왔듯이 이 세상의 모든 죽었던 자들이 다 주님 앞에 그 호령 소리를 듣고 일어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왕의 행차를 예비하며 축하하는 팡파레가 울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실 때에 큰 나팔 소리가 울렸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우리는 가지 못하겠으니 당신이 대신 올라가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임하실 때에 그 빵파레가 울릴 때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기쁨의 소리로 화답하며 우리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시편 47편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왕이심을 찬양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울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우리의 즐거운 함성과 기쁨의 찬양 소리와 함께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왕의 임재와 강림을 기뻐하는 기쁨의 소리도 터져 나올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장면들은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교회들이 기대하고 고대했던 장면입니다. 우리도 영광 중에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충만한 영광 가운데 권능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것입니다. 온 우주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참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영화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화려하게 등장하는 주인공과 같습니다. 갈등과 위기가 고조되었을 때, 절정에 이르렀을 때 짜잔 하고 등장하는 주인공의 모습은 정말 멋집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설레게 하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와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동적인 결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전 우주를 흔드는 호령 소리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우리의 전 인격을 뒤흔드는 사랑의 소리, 그 소리가 전 우주를 울리는 것입니다. 그 호령 소리가 있을 때 죽은 자들이 전부 살아납니다. 살아있는 자들도 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이가 주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순간은 바로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성령 안에서 부활을 맛보고 살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얼굴을 마주하며 대하여 보는 것과 같이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의 흐릿하게 보이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 결말이 어떤 영화의 마지막 장면보다도 더 장엄한 이유는, 그리고 더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이유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을 위한 실제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 앞에 서고 주님께서 우리 앞에 서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기대하시면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됩니까? 이 영화로운 선포와 온 땅과 하늘을 울리는 소리 앞에 온 땅과 하늘이 마지막을 경험하는 그때에 우리는 무엇을 할지도 알아야겠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살아있겠습니까? 죽어있겠습니까?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이 금방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50년도 채 되지 않았을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씩 죽어갑니다. 내 친구가 죽고 내 가족이 죽습니다. 예수님 곧 오시는데 이 사람들 죽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더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하나 슬픔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오늘 본 본문의 편지를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위로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보다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라는 말입니다. 16절 하반절 말씀에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이 주께서 오시는 그 호령 소리와 나팔 소리를 듣고 먼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문 17절에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 주와 함께 구름 속에서 만날 때 우리도 주님의 강력으로 끌어올려져 구름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공중에서 주를 만난 자들은 그들이 죽어있던 자들인지 살아있던 자들인지 전혀 상관없이 모두가 모여 우리 주의 다시 오심을 즐거워하며 그 기쁨에 참여할 것입니다. 왕이 행차하여 백성들 앞에 나올 때 백성들의 당연한 반응은 왕의 행차를, 오심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7절 말씀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구름 속에서 우리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7절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17절에서 바울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신부인 주님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주님의 백성들, 곧 교회들은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로움 속에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대면하는 그곳에서 바로 온 우주가 축하하는 예수님과 교회의 혼인잔치가 열릴 것입니다. 지상 최고의 이벤트, 어떠한 상상력으로도 그려낼 수 없는 최고의 이벤트가 펼쳐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성경책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유일한 계시가 남은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약속을 다른 곳도 아닌 바로 이곳 교회에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약속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책에는 300번 이상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완성을 향하여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확장하고 계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완성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또한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삶의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완성에 동참할 것입니다.
그날을 꿈꾸며 고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고개를 들어보니 이런 기쁜 소식과 대비되는 현실이 우리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슬퍼합니다. 더 마음 아프게도 요즘 주위를 둘러보면 특히 저희 또래를 보면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 싶은 삶을 사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살아있어도 살아있지 못한 삶을 산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만나는 친구들이며 가족입니다. 사회는 점점 더 치열해집니다. 우리의 자리는 점점 더 좁아집니다. 노력을 해도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더 좋아질까 고민을 수도 없이 해봐도 늘어나는 것은 한숨뿐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길은 깜깜합니다. 그러나 이 차가운 현실 속에도 우리는 분명한 희망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희망의 씨앗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뿌려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의 다시 사심은 어떠한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분의 다시 사심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였고 부분적으로 그 부활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기다리던 부활을 온전하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신부로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려보지 못한 만족함을 우리 주 안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며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 위로의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약속을 분명히 마음에 품고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사셨고 올라가셨지만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부활에 참여할 뿐 아니라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의 잔치에도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아는 것이 한 줄기 빛도 없는 듯한 캄캄한 우리 인생의 소망과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진정한 소망이 없는 자들이요 기쁨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을 위로하시는 지식이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삶과 이 땅에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